9월 1일 말씀 동무 시작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만 때마다 일마다 평강해 주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달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14절 중에 딱 1절에 있는 두 단어만 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에스겔 포함해서 네 군데를 말씀드리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랑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쭉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순교자들의 그 승리한 삶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늘이 열린 경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혈혈단신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가게 되죠. 바다나람으로 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돌베개하고 잤잖아요. 깜깜한 밤이에요. 물리적으로 밤이지만 야곱의 마음이 밤인 거죠. 노숙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빛이 비쳤다는 거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잡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쳤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회자이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딱 지키고 있는 그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25살의 나이에 이 젊은 청년이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깜깜한 상황이고요. 밤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정체성이 사라져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못하고 이방 땅에 와서 하늘 성소에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목회자가 요한이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교회를 돌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하늘이 열린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빈들입니다. 노숙하는 것.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곳입니다. 포로로 와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교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좋은 장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어느 한 부류, 한 신분의 사람만 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야곱, 도망자, 못난 인생, 모태신앙이지만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던 마마보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 사도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제사장 선자 역할을 하게 된 에스겔. 그리고 7 집사였던 스데반, 재정출납과 구제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자로 나타나는 스데반. 이 4명 다양한 사람들. 이 말은 우리도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들이 뭐 하늘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방 열어주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비춰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이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이겨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죽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와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줍니다.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나가는 이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이 열리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잖아요. 벽인 것 같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잖아요. 빛 한 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사도 요한의 감옥에 가두고 문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문 못 열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통제 못하는 문이 있죠. 하늘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잠시라도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의의 빛이,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내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